또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두드림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선택 하나 할 때에도 리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배민에서 주문을 시킬 때에도 그냥 시키지 않고 리뷰가 많은 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두쫑크 먹어봤나요? 두쫑크 먹어봤나요? 그죠? 저도 토요일 날에 먹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두쫑크도 여러분들이 그 만든 지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으러 갈 때에 또 리뷰를 찾아보고 거기 아침에 가서 줄을 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점을 보고 댓글을 보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계산을 하는 거죠. 어디가 맛있을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맛집인지 계산을 하죠. 여러분들 심지어 근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켜줄 관계인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득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업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 계산하는 계산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나한테는 혹시 손해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서 헌신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계산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산이 우리 인생의 최종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생깁니다. 믿긴 믿는데 손해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긴 하지만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의 섬김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믿음 같죠, 그죠? 다 믿음 같지만 귀 안을 딱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향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죠. 괜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도 시험 기간에 같은 과 친구들이랑 동아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여러분들, 나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 간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그렇게 가게 되죠. 왜죠? 읽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관계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회를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평판을 읽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생각을 단 한 문장으로 다 깨뜨리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인은 뭘까요? 교회를 해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양 볼까요? 양은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양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 미니 사막에 갔는데 미니 사막에서 이제 썰매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썰매를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철수해가지고 이제 게르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막 무지개가 뜨고 막 감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옆에 누가 오냐면 이 큰 개가 이렇게 내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몽골에 가면 큰 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개보다 더 큰 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몽골에는 큰 개가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큰 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양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위는 포식자입니다. 여러분들 공격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할 그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을 거야.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은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아침에 어디에 보내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보냄은 여러분 집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보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의 원어가 뭐냐면 에고입니다. 뭐라고요? 에고입니다. 근데 에고는 뭐냐면 1인칭 단수 남성 단수 1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축격입니다. 길죠, 그죠? 1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축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주어의 인칭이 포함돼요. 동사의 주어의 인칭이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 축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고 내가라는 주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위험한 자리로 보내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죠. 이리 가운데로. 이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로 가면 당연히 죽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명적 파송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적 파송입니다. 사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은 그 사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명적 파송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에는 분명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고난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손해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불이익의 가능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로 가면 불이익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거야. 이것을 솔직하게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신 분이시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세요. 늘 십자가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분명한 가능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가능성들이었죠? 수많은 오해와 조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에는 어떤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족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오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송두리째 고난에 내어주어야 하는 그 아픔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손해 안 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인생들 평탄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안전지대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셨죠? 동행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적 파송은 안전을 약속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동행을 약속하는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험은 있지만 방치는 없어요. 왜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은 있을지라도 방치는 없습니다. 손해는 있어도 버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가진 자가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점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더 강해져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동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은 언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고 특강을 했는데, 특강의 주제가 뭐죠? 뭡니까? 우리 소연이가 아까 전에 기도를 했는데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언제 자라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난다고요?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야. 말씀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이 섬김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섬김의 현장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올해 방향성이 뭡니까? 어떤 교회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죠. 여러분들은 양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상 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한 해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인에게,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품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물어뜯기고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불편함과 불이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같이 순결하. 이까지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뱀과 비둘기라는 동물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뱀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다립니다. 숨어서 기다리다가 정확한 순간에 먹잇감을 딱 공격해서 집어 삼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뱀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재빠르게 피해갑니다. 구멍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뱀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우리는 뱀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뱀의 지혜는 위험을 분별하고 필요할 때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위험을 분별하고 피할 땐 피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둘기 한번 볼까요? 비둘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는 선함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순결은 뭐냐면 악으로 이기지 않는 깨끗한 의도, 즉 절제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의 순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절제된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딱 쿡 찔렀을 때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순간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뜻은 뭐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악의 공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공격을 피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들,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간사하지 않는 선을 가지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뭐냐면 여러분,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라고 하죠. 여러분, 필요할 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 볼까요? 여러분, 순결 봅시다 한번.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 또 뭐가 있죠? 희락 순서대로 할까요?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자, 볼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은 무엇을 말한다 했죠? 어떤 마음? 절제된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제의 뜻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의도가 깨끗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깨끗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깨끗한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순결과 비둘기 같은 순결과 절제 같은 의미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비둘기 같은 순결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고난과 손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복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18절에 배척이 있을 것이다. 21절에 심지어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22절에 미움과 오해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을 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심이냐. 너희 힘들지?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끝까지 견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 왜일까요? 여러분 좀 잔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손에 쥔 작은 안정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역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을 끊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귀신들이 그 한 영혼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죠.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정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해서 여러분들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약 2,000마리 돼지떼가 여러분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몰사 나갑니다. 다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마을 주민들,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 제발 우리 지역에 좀 남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예언합니다. 주님,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 손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손에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그런 안정이 그들 손에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까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손에 움켜쥔 그 소유 때문에 더 큰 가치인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 손에 꽉 쥐어진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 마을 사람들은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손해보지 않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손해보지 않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더 큰 가치인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적당히 예수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진 않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예수님에게 다리를 걸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구원의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잃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안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안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얻는 것은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내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들려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 처방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야 너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떤 동물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동물이 등장합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가 등장하죠. 여러분 29절에 그 전에 보면 29절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참새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참새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날짐승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아사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당시 가난한 계층이었던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뭐라고요?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작은 돈이죠, 그죠? 참새의 가치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새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여기 있는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마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값없이 얻는 게 바로 머리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머리털이 빠지는 개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머리를 감고 또 일어나서 막 머리를 끌고 이러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털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윤영아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500개? 500개 너무 헐빈한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50에서 100가닥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50개에서 200개 넘어가면 약간 탈모 증상이 의심할 만하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50개에서 100가닥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부분이 머리털까지도 이미 모두 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쓸모있니? 라고 묻죠. 물론 직장 가운데서 이렇게 대놓고 너 쓸모있어? 라고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의 능력과 나의 가치를 늘 평가합니다, 그죠? 우리는 좀 소모품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직장인 구조 가운데에서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쓸모있니?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명은 낭비가 아니에요. 헌신과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32절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멘.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에요. 네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 협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선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선언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박해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경에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인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손을 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선택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 반주 이제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내 선택의 마지막 기준이 뭡니까? 내 삶의 안정입니까? 내 삶의 인정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 앞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 선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이 선택을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익을 쫓아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될까?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선택일까? 이 선택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그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손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놀라운 막 경제적인 이익과 부가 따라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꺼이 잃을 수 있는지가 분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잃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다시 붙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예수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가 없다면, 나의 이익만 있다면, 내 삶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이 나한테 이득일까?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우리는 믿음을 버리진 않았지만 믿음 위에 계산기를 올려놓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잃고 싶지 않아서 숨겼던 그 자리,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계산했던 그 선택들,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손해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전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분명히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잊고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복음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안전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여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로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